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에 실패의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고린도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그 실패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있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힌 것을 이용해서 잠시 직업에 몸을 담게 됩니다. 바울의 본업은 복음 전파인데 이제 부업이 본업이 되고 본업이 부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경제적인 면에 도움이 되겠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바울의 마음에 큰 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냐? 그렇게 일반 직업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업과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모든 부업이 본업이 되고 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기술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크게 힘을 얻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본래는 로마,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을 때 그 황제 클라우디우스에 의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바울은 귀한 동역자를 만남으로 해서 이 부부의 헌신과 후원으로 인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의 만남,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연이 된 만남이 없습니다. 필연연의 만남이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이어서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다시 이제 새롭게 힘을 얻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포로되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의 자유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는 일찍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더 이상의 이제 선택권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외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무한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갈 뿐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여정도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들려 살았고 말씀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말씀에 포로되었다는 것, 말씀의 능력에
뚫린 사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유마저도 하나님께 완전히 반납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더 이상의 자유는 없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내게는 죄가 많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자유를 남용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올 때 홀로 들어왔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낙심했고 복음 전할 용기를 잃어버렸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이런 힘이 나는 것일까? 바로 동역자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도 바로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은 더욱더 함께 나눌 때, 함께 할 때 배가 되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바울에게 왔을 때 합류하면서부터 바울은 용기를 얻었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한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덴에서의 전도 복음 전파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어디 다니는 게 두려울 뿐입니다. 또 누가 핍박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고 안 믿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접하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관에 있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전할 사명, 즉 복음의 씨를 뿌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침묵하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침묵했습니다.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하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라. 복음을 말하는 자가 있음으로 해서 듣는 자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어져서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마음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고린도를 봤을 때 도무지 여기에서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덴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볼 때 도저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에 또 내 가정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백성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처럼 너를 위하여 7천인을 숨겨 놓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데 우리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다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또 구원받을 백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